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7번째 시간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0절, 제자들이 예수께 묻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천국은 무엇과 같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아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것이 떨어질 때 큰 나무로 자라나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니라. 21절, 마리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밭에서 거하는 어린아이들과 같도다. 그 밭의 주인들이 온즉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밭을 다오 하면 아이들은 그들 앞에서 밭을 돌려주기 위해 자기들의 옷가지를 벗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밭을 돌려주느니라. 이런 연고로 내가 말하노니, 만일 한 집주인들이 도적이 올 것을 안다면 그들은 도적이 오기에 앞서 망을 보겠고, 또 도둑으로 하여금 집안에 들어와 세간을 늑탈치 못하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망을 보라. 큰 힘으로 너희 자신을 준비시켜 약탈자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들이 예상하는 고난이 오겠음이라. 너희 가운데 깨닫는 자가 있을지어다. 곡식이 익을 때 그가 낫을 들고 속히 와 이를 추수하였도다. 좋은 두 귀가 있는 누구든지 들음이 나으리라. 22절, 예수께서 젖먹이 아이들 몇을 보신지라.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젖먹는 아이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도다. 제자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겠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둘을 하나로 안을 바깥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인 것으로 만들어 남자는 남자가 아니겠고 여자는 여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 때 너희가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형상의 자리에 형상을 만들 때 그 후에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20절은 이 제자들의 어긋난 관심사 중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질문은 28절에서 나온 종말에 관한 것이었고, 이제 천국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천국은 점점 자라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1절에서 제자들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느낀 마리아가 묻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제자들이 엉뚱한 남의 땅에 가서 놀다가 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까지 잃게 되는 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도둑이 들지 않게 망을 보고 빼앗기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영적 진리가 아니라 도둑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슬픈 일은 그러면서도 빼앗긴 줄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빼앗겼어도 빼앗긴 줄 모르면 되찾을 길도 없습니다. 21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추수하러 오는 그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주인으로 봐야 되겠죠. 땅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하기 직전에 땅을 되돌려받아 경작물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육체에 속한 영역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나 또는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와 이제 세상, 이것이 그냥 한데 뭉쳐져서 내 머릿속에서 그냥 하나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지주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야
남의 땅을 경작하며 소작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위한 삶, 육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영을 위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육체에 관한 경작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경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영이란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자주 영혼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받은 것이기에 순수하고 깨끗하며 잘못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과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문제겠어요? 영이 아니라 육체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영과 혼과 육에 관해 기본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잘못을 피하기 위해 영지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본질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절로 들어가서요. 22절의 내용은 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서에는 어린 아이로 나오지만 도마복음에서는 젖 먹는 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젖 먹는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젖 먹는 아이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예쁘고 젖을 먹기만 해도 남에게 행복을 준다. 예, 이 젖먹이 아이를 바라보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띄어지듯이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젖먹이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간절히 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으로써 자신의 의사표현을 다할 뿐인 거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그 충족에 대해 전 존재가 몰입하여 집중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 외에 더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특징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욕심에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엉뚱해 보입니다. 안과 밖을 하나로, 위와 아래를 하나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자리를 잡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영은 인간 모두가 하느님께 받았기에 실상 영으로는 나와 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아 나와 남이 하나 될 때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다른 개체일 뿐인 거죠.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 보면 위와 아래가 크게 다르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는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의 눈을 가져야 하늘나라가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교리에 찌든 눈으로 다른 종교인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보고 우상을 섬기는 불쌍한 존재로 본다면 멀어도 아직 한참이나 멀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남을 차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이건 상식의 차원에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종교적 차원에서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찰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사과하지 않는 교단이나 교회들은 실상 그들의 입을 빌려 지칭하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형제들을 부인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부인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고.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벗어나 영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에야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자리 잡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때에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깨달아 알므로써 눈을 떠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기존 기독교에서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삶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 앞에서 바위를 보고 빌면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는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유식하게 말하자면 하느님과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면 답도 없습니다. 이른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